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기 때문에 잠깐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돼야 되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향하는 일 자체보다도 우리 자신의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초청하시면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말씀해 주시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섯 번째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갈등이죠. 그러나 갈등을 하다가 여섯 번째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은 내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모든 것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7가지가 딱딱 구별돼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갈등이 찾아오긴 하겠지만 과감하게 나를 조정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 단계는 순종입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를 했겠습니까? 결단코 쉽지 아니한 과제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순종이 가져오는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를 경험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은 나의 사이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전율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을 가셨습니다마는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셨던 박성주 목사님, 사실 저희 교회 출신이고 여기서 파송을 받고 베네수엘라 까라카스 교회를 섬기셨습니다마는 이분이 2004년도에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제가 잠시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베네수엘라라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였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결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연일 파업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이 베네수엘라에 일어났습니다. 급기야는 정부에서 달러 환율을 통제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외국 지상사들이 하나씩 철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까라카스 침례교회도 절반 정도가 외국에서 오신 지상사 직원들이 교회 출석을 하는데 12가정이 떠나갔어요. 전체 출석 교인이 한 60명 되는데 12가정이 떠나가면 거의 절반이 떠나간 것입니다. 성가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가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절반 정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악의 경제적인 타격, 엄청난 타격이 그 지역 사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성주 목사님이 아마존 안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을 했다가 기가 막힌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에게서.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20년 전에 어떤 선교사 한 분이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지난 2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받았던 그 복음이 그래도 이렇게 씨앗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몇 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누구도 케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기를 제발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복음 받은 자들이 됐으니까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일하는 현장에 바로 까라카스 침례교회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해요. 목회자를 한 명 거기 파송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입니다. 헌금이 6분의 1로 줄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자체가 서바이브하는 것도 쉽지 않을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분부하십니다. 아마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마존 안에 있는 그 교회 개척을 앞에 놓고 온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북가주, 미국의 북가주에 살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메디컬 닥터이십니다. 이분이 남미의 다른 지역을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 연결편 때문에 까라카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인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왔노라 그러고 그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존 교회 개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북가주에서 메디컬 닥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NCCF라고 하는 합창단이 있답니다. 그 합창단의 멤버로 자기가 섬기고 있대요. 그래서 그 합창단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에서 음악제를 하는데 한 번 하면 수천 명이 그 음악제에 참석을 할 정도로 아주 잘하는 그런 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매년마다 음악제를 할 때 무엇인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타이틀을 붙여서 음악제를 하는데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아마존 교회 개척을 위한 음악제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마존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돈이 필요한데 바로 계약을 하는 바로 그날 밤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음악제를 해서 거기서 나온 펀드가 생겼는데 그 전액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아마존 지역에 교회 개척하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액수를 말해주는데 이 박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전율, 막 전기가 온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됐대요. 왜냐하면 필요로 했던 계약 금액과 똑같은 액수를 말씀했기 때문에 한 번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음악제에 온 사람들에게도 이 집사님도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헌금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대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아니했고 누구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헌금한 그 액수가 exactly 필요로 하는 건축에 필요로 하는 그 액수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하고 플랜하고 조직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내 손에 접힌 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손에 들린 액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행할 수 있는 파워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하며 일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사이즈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경험했던 자는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경험해 보면 알기 때문에, 전능자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들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만 가지고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없이, 능력의 한계가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40일 새벽 축제가 이와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의 뜰 안에 갇혀서, 내 인생의 감옥 안에 내 스스로 갇혀서 나의 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사회주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서 안겨주실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모세가 첫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7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80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순종의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모세 인생의 새로운 마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120년으로 보았을 때 3등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D.L. 무디 선생이 모세의 생애를 3등분합니다.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첫 40년간,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년간은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한 시간이었대요. 그 다음 두 번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기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기간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4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냈던 그 40년 기간이 비로소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시간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이 40년간, 비록 80부터 시작되어진 40년간이지만 이 기간이야말로 모세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보냈던 시간이니까. 자, 이와 같은 중요한 삶의 마지막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이지만 만일 이 대목에서 모세가 불순종했더라면 모세의 마지막 40년간은 의미 없는 날들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즉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능력을 가득 차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가 누릴 첫 번째 영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좀 파격적인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입니다. 인간 모세가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또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평범한 신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제호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I am what I am. 나는 영원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엘로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밝힌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간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성질도 내고, 우리와 똑같이 소심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불순종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마치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홀로 살아가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순종하는 자와 그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거동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나를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 사는 자에게는 내가 임재해서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행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의 크기를 말한다기보다는 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장차 그 제자를 통해서 일으키게 될 수많은 사역들의 양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나와 그처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죠. 이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일어나려면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수많은 일들을 시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모임 시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같이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는 영광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출애굽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430년의 결박에서 풀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결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이낸셜한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박당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결박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결박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깊은 상처라는 결박 때문에 웃을 때 웃지 못하고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하는 인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결박, 이것이 바로 풀어지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노예처럼 끌려다녔어요. 주는 밥 얻어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하는 순간 430년의 결박을 깨뜨리고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결박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익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막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바로왕 앞에 갔는데 말씀하자마자 즉각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계속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데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슬로우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응답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을 떠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응답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직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해도 still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헨리 블랙케이 목사님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시 주지 아니하시고 지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풀 한 폭이 내일 말라 죽게 될 잡초 하나가 자라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해요. 금방 자라요. 그러나 참나무 한 개를 키우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초처럼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big oak tree가 되어서 큰 참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즉시 응답 안 하셔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바로가 막아쓰고 막아쓰는 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닫힌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 결국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로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적인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영광. 5절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게 되면 온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몰랐던 온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건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이 일어난 후에라야지. 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회의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세상에 슬퍼하고 낙심한다고 우리도 같이 낙심하면 하나님을 전가할 기회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에 끌려서 진실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할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처럼 많은 비난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음성들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비판들 가운데는 사실은 일리가 있는 비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땅에는 한국 교회들 변하지 아니하면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성물을 거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하고 이 아름다운 체험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세상에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그때 세상이 변하고 땅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작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자매님이 계시죠. 이는 1820년도에 뉴욕에는 풋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심한 감기 같은 질병을 앓게 됐는데 그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 주는 바람에 시력을 상실하게 됐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앞을 봐지 못한 시각장애자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11살이 됐을 때에 그의 할머니였던 유니스 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동안 쭉 길들고 양육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앞은 볼 수가 없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야말로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했던 인생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자매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동안 적었던 찬송시가 6,000편이 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자인데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두지 못해서 가장 궁핍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6,000개가 넘는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이 적었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중에 204장이 있죠. 그 204장의 후렴을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This is my story and this is my song.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어야 돼요. This is my story.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This is my song. 내가 비록 죄악의 절망 가운데 처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됐던 나의 찬송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감동을 줍니다. 이게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찬양하며 사십시오. 어렵지만 나의 스토리가 있음을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 전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은 순종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있을까? 이제 프랙티컬하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세 가지 프랙티컬한 제안이 나옵니다. 명하신 대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히 하십시오. 두 번째로 곧이라고 했습니다. 곧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이란 뜻이에요. Immediately.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이게 순종의 기회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지금이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이것을 행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있어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저 살다가 그저 가야 할 이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모세는 80년 동안을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남은 마지막 40년은 가장 미닝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모세와 같이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세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있는데 이제 모든 지난 세월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딤으로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나의 마음속에 순종의 결단을 주십시오.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사이즈의 그 사역을 향하여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나를 불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느린 것 같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결박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결박이 있습니다. 마음의 결박이 있습니다. 파이낸셜리 내가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 결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박들을 풀어내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